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충동도식으로 살짝 웃게 해드릴게요. 우리 서천읍교회 4층 봉당이 앞에는 비가 쏟아지나 봐요. 앞자리로 한 분도 지금 앉는 분이 없어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는 앞자리부터 공사가 잘 돼서 비가 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교회도 이런 문제의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서 고린도 교회도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알려주듯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서 마음과 뜻이 달라졌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주목할 점은 바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달라서 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원칙을 간주합니다. 이리저리 한 일에 원칙 없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칙을 어기나면 질서가 없어지고 쉽게 혼란이 생겨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추고 사람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원칙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일도 진행이 안 될 수 있으니 조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의 주장은 지금 원칙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는 따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원칙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유도리 있게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하자는 말이라고 설득합니다. 보통 이런 대화가 계속되어 반복되고 지루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11절에서 글로에라 사람의 집을 통해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알려줬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겪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12절에서 알려줍니다.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속하였다고 말하였고 다른 사람은 아볼로에게 또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에 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역이 있다고 여겨지는 중요 인물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앞에 내세움으로써 자신들의 정통성 내지는 세력을 과시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점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왜 달라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죠? 바울입니다. 오늘날 익숙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창립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장 첫 부문에서 언급하듯 소스데나와 함께 여러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회상하며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한 고마움을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아니었으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랍비 교육을 받아서 뛰어난 학문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서는 자신들이 있을 수 없었고 바울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운영되고 하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확인할 수 있듯 바울은 교회를 성립하고 그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라도록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뛰어난 성경 교사나 지도자를 세워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신앙을 돌보고 성숙하게 하였던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감동적으로 풀어내고 전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오래전부터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던 곳이고 특별히 도서관이 융후했고 수사학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으로는 철학자 필로도 있었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에 발달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전통 속에서 자랐던 아볼로는 기독교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볼로는 오늘날로 하면 해외 유학파 출신의 목회자며 아주 명망했던 강사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역시 수사학에 발달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철학과 수사학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볼로에게 호감을 가졌을 것이고 더욱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 관심은 아볼로의 가르침의 스타일과 내용이 바울보다 낫다고 여기고 아볼로를 적극 지지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개척한 목사님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여겨서 그 후임자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서울의 땡땡 교회입니다. 참으로 많은 목회자가 땡땡 목사님 뒤에 있었지만 좋지 않게 교회를 사명한 경우가 생기곤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전 목회자보다 현재의 목회자를 더욱 좋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전의 목회자를 너무 무시하고 모든 것을 옛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 바꾸고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새로 쓰고자 주장하며 심지어 교회의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지금 바울과 아볼로의 경우가 어쩌면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교회 설립, 개척자인 바울과 성도들을 모으고 양육했던 아볼로 사이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앞세워서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 땅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온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도 중에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점에 집중해서 바울이나 아볼로보다는 그래도 베드로가 더욱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바위인데 아랍은 흔히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에서 몇 번 상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알려지게 된 것은 몇 명의 순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에 와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방 작은 교회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나 이야기를 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대형교회를 섬기고 유명하다는 사실만으로 환상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당대 유명했던 세 명의 목회자들을 자신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고린도 교회들은 분열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분파가 생겨납니다. 다름 아니라 앞으로 세 분파와 전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은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매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지도자로 따르고 있지만 자신은 오로지 왕이신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따른다고 하면서 차별성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주장만 보면 일리가 있고 아주 매력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런지 아니면 어느 한쪽도 속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또 다른 파벌을 형성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의 가르침을 하나씩 지적하며 진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라고 알려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 달랐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냥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로 그리스도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요즘 대형 교회들이 여러 분쟁을 겪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아무튼 한 교회 안에 이처럼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최소한 4개의 분파가 있었다는 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정말 심각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문제도 없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파에만 집중하고 순교자들을 내세웠다고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는 일들을 미리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비해 바울의 터는 그리 긴급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그 싸움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냐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에베소에서 발견할 수 있듯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몸을 지금 4분파가 나누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과 다리를 잘라놓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처럼 갈라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절대로 그리스도와 같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즉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지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기억하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례를 받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절대로 어떤 목사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는 목사님 주시지만 그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 중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바울파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세례를 주지 않았다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자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킵니다. 그 외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점도 언급함으로써 세례 문제로 더 이상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볼로파,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또 다른 파를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 문제로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된다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에 자신이 사도됨을 다름 아니라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화목해 가는 직분을 맡기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들의 모임일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강조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고 어떤 사람을 따르냐는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갈래로 찢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이 하는 것이며 세례를 통한 연합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그 어떠한 가르침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이 알려주듯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능력, 이름에 현혹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도식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누구 편에 서실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대답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 대주시고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 되어서 늘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조심하세요. 우리 말에 있어서 그랬대. 한번 따라할게요. 그랬대. 누가 그랬대. 여러분 이게 참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나보다 남을 위해 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섬겨 주는 것, 겸손한 마음을 항상 품는 것, 그 일에 나부터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또 경건한 삶 살라고 하니까 또 새벽 예배 나오는, 예, 맞습니다. 새벽 제단부터 내 스스로가 겸손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 저 항복입니다 라는 믿음의 실천일 줄 믿습니다. 제가 아마 3일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목요일날 새벽 예배 올 건데요. 그때 제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다 나와서 은혜로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주신 주 하나님, 무엇으로써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요.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 가운데 범죄치 말게 해주시고 내 행동 안에서 누군가에게 시험과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경건의 믿음 생활 앞에 참된 위로자, 참된 행복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